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손만 대면 즉시 낫는다. 이것 또한 기적으로 해석하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도 병고침의 기적이 있습니다. 스님도 방언을 하시고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방언이 있고 세상 모든 종교에는 병고침의 기적이 있고 세상 모든 종교에는 깨달음이라는 영역의 해탈 또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존재의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종교가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현상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한다. 이러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없는 그야말로 트레이드 마크가 없는 아주 평범한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의 정도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꼭 교회에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데 저희 동네에 좋은 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웃 동네에도 좋은 사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분들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어떠한 형태들, 계시를 해야만이 비로소 차원을 달리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를 달리한다, 차원을 달리한다, 이러면은 쉽게 생각합니다. 계시를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적과 신비가 나타나는 순간 와, 이건 진짜야,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계시와 신비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기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쫓아나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옵니다. 장모도 여자고 그 여자가 그 장모님이십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둡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병고침, 기적, 능력 행하심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기독교라는 특별한 진리를 품고 있는 어떤 계시의 종교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 나간 거 맞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런 능력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병 하나 못 고쳐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뱀으로 변화시킨 거죠. 애굽의 마술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다 따라합니다. 그런 기적, 어떤 신비적인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는 정말 아주 어린 시절의 신앙입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강하다는 걸 느낄 때 어떤 때 느낍니까? 아빠가 크고 우람하고 튼튼하다. 이러면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빠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이러면은 야 진짜 우리 아빠 튼튼하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그 아빠의 우람하고 큰 것이 점점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아빠의 힘, 능력, 어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만 의존해야 그 아빠와 좋은 관계,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아버지의 그 큰 체격, 힘, 우악스러운 팔뚝 이런 것만 가지고는 평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평생 살아가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적, 능력, 신비 이런 거 해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와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여자, 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신랑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과부, 처녀 전부 신랑이 없습니다.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장모님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모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아주 뛰어난 성경 저술 능력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술을 했겠죠. 처음엔 장모라는 신분을 밝혔고 두 번째는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곧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곧 그 여자, 이 여자는 신랑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현실적인 신랑이 아니고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열병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열병은 그 휘렛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휘렛이라는 헬라어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열병이 두 번 나오는데 1장 30절에 있는 열병은 동사로 쓰여진 열병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불에 타는 듯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불이 붙은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열로 인하여서 불에 타는 듯한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때 이 열병이라고 말을 할 때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휘렛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붙어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열병이라고 말을 하는 이 휘렛이 동사로 쓰여졌고요. 두 번째 31절에서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이 열병은 명사로서의 열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가 이 명사로서의 열병, 그러니까 동사는 움직이는 어떤 행위, 동작을 말하고 명사는 가만히 있는, 고정되어 있는, 활동이 정지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번째 31절에서 말할 때 이 열병은 명사로서의 열병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타고 있는 그 사람, 그 부자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을 죽여다오. 내 입에다 좀 넣어다오.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된다. 물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뜨거우니까 당연히 물 구하겠지. 그런데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해석해서 예수님 손대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나가서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건 표피적인 해석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열병에는 물이 필요한 병입니다. 이 열병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제가 그 물 설교할 때 살리는 물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에는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물에는 하나의 메타포가 있는데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 이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다.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입니다. 곧 이 여자는 불에 타는 듯한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지, 이 여자에게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안녕, 세상적인 복, 축복,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이 열병에 필요한 이 병에 가장 필요한 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손을 대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일어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E.T. 포스터에 보면 E.T.와 그 소년이 이렇게 손가락 끝을 서로 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엇이 통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이 여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수라는 그 존재, 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 야훼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생수이신, 그분이 생명수이신, 그분이 열병에 걸린 이 여자에게 손을 잡자 이 여자는 그 열병의 근원인, 이 열의 근원이 물에 의해서, 생수에 의해서 꺼져버린 겁니다.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열병은 어떤 병입니까? 지옥갈병입니다. 지옥갈병. 이 열에 사로잡혔다. 불에 불탄다. 이게 전부 다 지옥 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는 전후 좌우 문맥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모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열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열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속에 열이 나서 못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험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그 존중해지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은 그거 밤에 잠이 옵니까? 잠 못 잡니다. 열불나서 못 자요. 열불나서.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열불납니다. 모두가 열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열불나서 못 삽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망가는 쫓아가는 이란 설교에서 그런 설교했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 결혼을 했는데 가정은 어떻게 하고 도망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되려나? 가정을 돌보려나? 뭐 제대로 가정이나 잘 꾸리나? 내 딸은 잘 보살피려나? 노심초사 그 딸을 시집 보낸 엄마는 그런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되려나 했더니 예수라는 전혀 유명세도 없는, 이름도 없는, 세례 요한은 이름이라도 있었죠. 예루살렘 온 유대 관원들 다 찾아갔죠. 근데 전혀 무명인 예수라는 그런 사내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열불나죠. 열불나. 열병 났죠. 진짜 속이 불타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존재, 그야말로 무명인 그 존재가 와서 장모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죠. 장모의 손을 잡고 그냥 손을 잡는 순간 벌떡 일어났죠. 생수가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짧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열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불나서 누워서 이 열병으로 핑계대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이 장모가 바로 일어나자마자 뭐하고 있습니까? 수종 들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다 처리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걸 힘으로 해석하면은 이제부터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병도 낫고 이제는 문제 해결되고 능력으로 이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정말로 속에 불탑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습니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손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손을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덩어리 될 때 그분은 생수이신 그 말씀, 생명이신 그 생수 자체이십니다. 그 생수가 내게로 흘러와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의 화를 가라앉히시고 무엇이 삶인지 이제는 그 삶을 제대로 알아서 수종들더라. 영어로 서브입니다. 서비스, 정말로 봉사,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 봉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봉사,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가서 아마존 가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열불나서 내가 못했고 내 성격 머리가 더러워서 정말 아무 일도 못했고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으면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는 부담 없이 목회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사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함으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보자라는 주변의 권위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처럼 사용하시겠지.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의 능력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산기도 하고 능력 받는 기도하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의 인격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열병이 걸렸던 저를 주님이 잡아주셨을 때 이 속이 불타고 화가 나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정도야? 왜 모든 목회자들은 저렇게 내 친구들은 내 동기들은 다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 엄청난 생명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야. 나는 여자의 손을 잡으러 왔어. 그 여자가 열병에 걸렸던 그 여자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내가 선택한 여자, 나는 신랑이기 때문에 난 그 여자의 손을 잡아줘. 그리고 나는 일으켜줘. 그러면 그 여자는 봉사를 하게 돼. 누구를? 바로 예수인 나에게 봉사를 해. 그게 바로 서브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이제 너는 진정으로 목사야. 진정으로 선교사야. 이제 가서 그들에게 내 살을 먹이고 내 피를 먹여. 그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마가의 독특한 장소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물입니다. 물이 있는 장소. 그런데 그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실 때 그 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죽으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서 요한이 잡히시자 갈릴리라는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에 가시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가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 가셔서 해변가, 곧 물이 있는 장소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있었던 그 회당에서 그 더러운 마음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1장 35절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해 줍니다. 집, 회당, 성전, 광야, 산, 바다, 이 자연과 사람들의 공간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반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 환자,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집입니다. 이 마가가 표현하는 그 집들은 그러한 것이 무한 반복이 되는 장소가 집이었고요.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그 안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회당과 집을 대표하는 성전.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회당과 집,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종결자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론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신 그런 장소입니다. 즉,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정되게 의지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인 집, 회당, 성전에서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실 수가 없는 것을 마가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매 장마다, 매 성경 구절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면 광야, 물, 해변, 산,
이러한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재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 안에 모든 지금의 패턴이 마가의 이 독특한 패턴이 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결코 좋은 것이 있질 않았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회당, 집, 성전 안에는 결코 좋은 것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날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주로 안식일 날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곳에서 병을 고칩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이것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나오죠. 헤롯 왕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물로 가셨을 때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3장 13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회당, 집, 성전, 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회당, 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광야, 산, 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물은 어떤 곳입니까? 물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어나실 때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40일 내내 시험 받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자연적인 공간,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마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자연적인 공간, 물, 광야, 산, 이 모든 공간은 주님이 승리하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은 집, 회당, 성전. 그런데 이 집, 회당, 성전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 있던 그 구성원들, 함께 했던 그 집을 찾아오는 혹은 집에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적대적입니다. 끝까지 귀신 들렸고 적대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집으로. 그것도 안식일이 되어서 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상하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율법을 어기십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고향이라는 것은 집, 회당, 성전을 한마디로 갈무리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가장 편하고 안식처이고 반드시 회개하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6장 1절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적의 장소입니다. 배척당하는 장소입니다. 그 수많은 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는데 고향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의 마지막 갈무리는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안한 안식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치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리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해줘야 될 그 고향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심하고 배척하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회당, 집, 이 모든 것을 또 갈무리하는 대표, 상징, 장소인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회당, 집, 이 모든 장소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면은 광야처럼, 그 한적한 광야처럼, 그 물처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죽이는 공간으로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개인적인 욕심이 사회적인 구조에 결탁을 해서 모든 불이한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혹은 저 시리아에서 혹은 저 터키에서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은 흠없고 순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갖춰 올 수 있을까요? 처음엔 흠없고 순결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걸어오는 길이 한 달, 두 달 되면은 그 제물들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흠이 생기고 어딘가에 결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망가지게 하려면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지불해야 되는 그 여행 경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제물의 한 마리 값이 한 돈 만 원, 한 50만 원 하던 것들이 나중에 그 재물이 그 여행 경비에 5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엄청난 몇 배의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아줍니다. 그 재물을 사면 제사장이 보고 무조건 합격시켜줍니다. 그런데 멀리서 가져온 재물들은 무조건 합격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재물이든지 돈만 내면은 그 재물을 사고, 그 성전에서 산 재물은 제사장들이 합격시켜줍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이 장소, 성전,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부셔야만 했습니다. 자,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 집과 회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집과 현재의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집이 온전한 집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구조적인 모순이 가득한, 성전과 같은 구조적인 모순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순수하게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순들, 그 모순들이 뭉뚱그려진, 정말 너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모두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품고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이미 그 집은, 성전과 그 집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의 세상의 배움터에 불과합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교회는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썩어버린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성전 안에 다마스커스에서 본, 그 아랍에서 본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우상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교회당 안에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설교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회당, 복음을 잃어버린 집, 결국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돈벌이에 급급해하는 이 성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누군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셨던 이 예수님, 흰돌, 산돌, 이게 다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돌, 산돌,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돌들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무너지냐?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 이 죽음, 무너짐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다가 어머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급히 대책회의 세워서 야, 이 결국에는 이게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네?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전부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왜? 너무나도 영화롭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성을 한 번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선악과 따먹어. 그래야 너희들 그 생명이신 그 선악이신 예수님을 먹고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다시는 선악과 너희 앞에 있어도 안 따먹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면 너무 엄청난 일을 말씀드린 겁니까? 선악과도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먹고 말씀을 먹고 율법을 먹고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먹고 모든 걸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보고 사람을 치는 돌, 범죄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돌, 이 돌 가지고 돌을 들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셔봤습니다. 죽이는 물.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처럼 만들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취했던 그 돌, 때려 죽이는 돌, 정의죠. 정의로 때려 죽이지 뭐 불의한 그냥 도둑질, 살인, 강도로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정의란 이름 아래서 자행되는 전쟁으로 한 번에 수백만만, 수천만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강도들이 때려 죽이는 그 한두 명이 어디 그 전쟁, 한 번 전쟁 난 것에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전쟁이란 이 돌을 들어서 치는 순간 이 전쟁이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불의한 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이라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게 정의, 공의 이런 선의를 들어봤는데 그 돌로 쳐봤는데 다 죽이더라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취했던 게 뭐 어떤 선을 취했습니까? 그 선, 사람을 살리는 선, 최선을 다하는 선, 그 선으로 집을 만들어봤고 회당을 만들어봤고 성전을 만들어봤는데 그 선으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그 선으로 부모한테 잘 공경하게 만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대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한다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으로 착하고 바르게 가장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회가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 아닙니까? 그 가정이란 가장 기초적인 단위, 기본적인 단위가
가면 갈수록 잘 만들어지고 잘 살아야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사람들은 발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정은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우리 사회가 증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망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입니다.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게 종결입니다. 각 회당, 집, 회당, 성전, 그들이 안식처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이것을 다 대변자로서 끌어안으시고 죽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물, 해변, 광야, 산, 이 모든 것이 대저되었던 그 장소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피난처, 안식처, 그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줄 것 같았던 집, 회당, 성전, 안식을 누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질렀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편하고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집과 이 세상의 회당과 이 세상의 성전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형으로 만들어주셨던 가장 편안한 에덴 동산, 집, 그게 집이었죠. 그게 회당이었고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다 망가뜨리고 왜곡시켜서 발전시켜놨던 집, 고향, 회당, 성전, 이 모든 것들, 이 구조를 이제는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사람의 최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지했던 집이, 내가 의지했던 성전이,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난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교 나갔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너 안에 예수 있냐? 너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품고 있냐? 주님이 그거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받았던 집, 그렇게 상처받았던 회당, 성전,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 모든 고향들, 내가 익숙하게 편안하게 의지했던 것들에 철저하게 잘려나갔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품어주시지만, 그 안에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집, 회당, 성전, 이것만을 지켰던 그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예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 27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고백처럼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몇 가지 특별한 마가의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가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또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문학적 장치의 특징 중 하나는 쌍괄식 혹은 양괄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과 15장, 16장은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부분을 15장,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첫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15장 39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으로 좀 다른 상황과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쌍괄식 사용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똑같이 15장에서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이게 같은 단어,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가는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15장이나 1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주는 이러한 친절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해답을 찾고 싶다 할 때는 15장 끝부분인 15장 16장에서 해답을 찾으면은 대부분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이한 그 문학적 사용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건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는 대조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물도 두 가지의 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물, 즉 이 물은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이라는 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율법의 물,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살리는 물, 성령님의 물, 그리고 하늘도 두 개의 하늘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졌고 하늘들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들은 찢어졌고 단수의 하늘, 그 진짜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야 할 가짜의 성전, 세워야 할 진짜의 성전, 이런 그 성전을 두 가지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성전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
예루살렘 성전을, 실물의 성전을 허물어져야 될 성전. 그래서 그 허물어져야 될 성전을 당신이 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 성전이 진짜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 율법학자, 헤롯 땅, 예루살렘 사람 대 창녀,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 혹은 중요 계층들, 파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대 창녀나 가난한 사람들, 세리, 죄인,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마가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진짜가 있고 가짜는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물로 대변되는 강, 호수, 바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공간, 산, 그리고 광야로 대변되고 있는 한적한 곳.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가는 집, 회당, 성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은 죽이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고 승리하셨을 때 살리는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머물고 온갖 들짐승들과 괴롭히는 것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승리하신 공간이 되자 그 광야는 한적한 곳, 쉬는 곳, 재충전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은 집이나 회당이나 성전은 같은 개념이고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귀신들로 가득 차고 병자들로 가득 찼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곳, 집, 회당,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집, 회당, 성전에서 시험 받고 죽으실 때 집, 회당,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마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갈릴리라는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서로 대비하면서 마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당이냐?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지난 1편부터 26편의 설교에 모두 다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모든 비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내가 창녀였고 세리였고 불의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러한 율법을 어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마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는 바로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이었고 갈릴리 당이었고 내가 광야였으며 물이었으며 집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집이었고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창녀였고 세리였고 불의한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가 죽은 그 장소, 바로 그 십자가가 그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집어 넣었던 것처럼, 그 물에 던져졌을 때 마라가 마리아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설교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라와 마리아라는 설교죠. 이 마라가 마리아로 한 나무를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 마리아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자리 잡을 때 내 마음 푸뉴마에서 바로 더러운 푸뉴마는 나가고 성령 푸뉴마가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마라였던 내가 마리아로 바뀌고, 죽이는 물에서 살리는 물로 바뀌고,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살리는 마음, 사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이제 내가 세리였고 창녀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열심당원, 율법 학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오시면, 아, 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악은 감추고 선을 내놓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선악과 품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마라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만 나왔고, 죽이는 물만 나왔고, 죽이는 말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까? 그때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쓴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마리아가 된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리아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가 마리아가 됐구나. 내가 마리아가 돼서 이제 그 은혜, 그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 이후부터 남성 제자들, 그동안 주인공으로 자처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 이 유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신 이 12제자가 예수님 주변에서 또 주인공 노릇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15장 40절 이후부터는 마리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 복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이고 마가가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마가복음 1장 1강서부터 26강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읽을 때 마라였던 당신이, 마라였던 우리가 이제는 마리아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서 마가복음, 지금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